신명기 29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 모압 평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3절에 곧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고 백성들은 이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두 번째 5절로 6절에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사건인데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신도 닳지 않게 해주셨고 떡과 포도주는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7절로 8절에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들과 싸우러 나오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점령한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회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직접 눈으로 봤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당시에 20세 이하였던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사와 이적을 직접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모든 이적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받은 것은 다 즉시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을 보면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늘 불평과 원망만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도 그렇죠. 조금만 힘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와 있죠. 이걸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은혜를 기억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로 13절인데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들, 관리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장작을 패주는 사람들, 물깃는 사람 모두를 이 새 언약의 자리에 그렇게 세웁니다. 그들이 출애굽 1세대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몸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입성이 불어된 모세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나요?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당했던 그런 고통과 수치를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다음 세대가 결코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그러한 영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고
정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도 했어요. 요즘 그래서 쇠퇴해가는 그런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안타깝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 중에 현재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녀들,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진 부모와 또 목회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비전스쿨 사역을 시작한 지 18년째가 됐는데, 제 딸을 비롯한 초창기 아이들은 이제 모두 다 청년들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을 들여서 키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남다른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유치부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전사님과 또 윤 목사님 그리고 동역하는 우리 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차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관리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이들, 여인들, 이방인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렇게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지위나 소유에 많고 조금, 그리고 귀천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인데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저부터도 권위의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중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분이 교회에 등록하더라도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평등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